네 분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해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사는 자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사는 자를 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80년 그 광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딱 이 대선에 동일한 어떤 그런 개헌과 이 탄핵 정국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묘한 역설 또는 역전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세상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길게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세상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저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고도 또 알고도 이러한 교훈들을 얻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그러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말하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어리석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것이 온전해지는 자들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자로 살게 해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왕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왕국이 아니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하죠. 우리 제한글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이런 나라에서 또는 우리보다 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함께 보는 것은 아예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의 어떤 차이점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으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의 방식은 그가 대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가 그를 봤을 때 그 세상에 있는 마치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그 정치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시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간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은 정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정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오해도 살 수 있고 저는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국을 주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흥망성쇠와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해석할 때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이나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골로새서는 이거를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죄사함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복음을 소위 말하는 기독론적인 복음 이해 또는 구원 이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생활해야 되느냐.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구원에 관한 어떤 책으로만 보면 사실 그런 부분만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이 정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왕이신 그러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세상 나라의 그런 대립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과의 그런 싸움, 그러한 갈등,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이거에 대한 교훈들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는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는 어떤 수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싸워야 될 적이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마음을 닫고 비우고 수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하는 이런 관용과 이런 모습으로 그 어떤 번뇌와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해탈하고 평안을 찾고 행복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되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악의 무리가 되었든지 그런 사단의 권세가 되었든지, 이러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싸우고 대적해야 될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의 죄를 고백해서 자기를 수행하는 그러한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러한 전쟁이 있는, 영적 전쟁에 있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 그 안에는 또 많은 교훈들로 우리에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아하수에르 왕, 크세르크세스 왕과 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탐욕에 찌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퀴즈입니다. 잠깐 또 딴 데 가시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까? 오빠입니까? 사촌 오빠. 박동서 집사님? 모르드게 삼촌의 딸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게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를 삼촌의 딸이라고 그래요. 모르드게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오빠예요, 삼촌이에요. 삼촌의 딸.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답이 나오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저께 김성현 목사님이 사촌 오빠라고 써놓으셔서 네, 저도 모르드게 삼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꼼꼼하게 안 읽어서. 뒤에 답은 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자 딸로 삼아서 키우니까 갑자기 족보가 막 꼬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에스더서 이야기가 좀 전개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손이 머무는 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에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하면서 하필 마침 그때 왕이 잠이 안 오고 또 그때 읽었던 책이 그 장면이 그 대목이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밝혀서 처분했던 얘기에 대해서 보게 된 겁니다. 우연히 몇 번이 겹쳤어요? 셀 수가 없죠.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막연한지 바다 낚시를 가서 알았어요. 바다에 딱 갔는데 낚싯대를 하나 들고 갔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딱 던지려고 딱 하다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이 넓은 바다에 지금 내가 던진 이 한 포인트에 그 고기가 한 마리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낚시를 하나 딱 무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데서 아무리 고기가 물방 고기방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넓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혹시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어떻게 그 넓은 데서 고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는 개울이 적으니까 그런데도 낚시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고기를 낚아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 그 교회 전수사님이 딱 가면서 봐가지고 지금까지도 놀려요. 나 전수사님 그때 조만한 그 초등학생 아이가 낚싯대 들고 가면서 막 고기를 아주 피라미 같은 거 하나 낚아가지고 그걸 입에서 깨지도 않고 너무 좋아서 집에까지 들고 갔거든. 그래서 보면 놀리는데. 근데 거기는 그래도 좀 확률이 있잖아. 근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가 딱 여기 와서 이렇게 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법이 있죠. 이ren사님 혹시 낚시 안 좋아하십니까? 집어를 해야죠. 집어. 예. 어떻게 하죠? 주변에 떡밥을 그렇죠. 막 뿌리고. 네. 그래서 떡밥을 막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뿌려서 뿌려놓은 데다가 이 낚시 이거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고기가 오는 과정에서 와서 이 고기를 물게 되더라. 그걸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넓은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이 넓은 바다에서
내가 한 말을 보기로 남다니 굉장히 얼마나 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게 필연으로 가서 한 말을 낳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여기 지금 이 크세르크세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여기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은 이 사람 목에 달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고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긴박한 그러한 순간에 밤에 왜 그 밤에 이 왕이 갑자기 커피도 안 마셨을 텐데 잠이 안 나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그것을 엮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그 역사들과 하나님의 말씀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엮어서 하나의 사건들, 하나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살려내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 묶어서 고성한 표현들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서 최용덕 간사님이 부른 나는 이해 못하네 내 인생을 다만 믿네 하나님의 섭리를 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나는 이해 못하네 내 인생을 의인들의 고통과 악인들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분을 선하셔서 그분을 신실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러한 어떤 결단과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들을 엮어서 민족과 그 죽음에서 이들 민족을 살리고 죽음에서 이들을 건져내는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확 비하하면 요행이죠. 요행.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행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흥망생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비기독교 국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에 속해 있지만 그곳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나라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로마. 예수님께 당시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로마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많은 심판의 얘기가 무슨 로마가 막 휘청휘청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가장 왕성하고 가장 부강했을 그 시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말씀을 보면 그때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아니라 결코 흔들림 없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멸망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고 악은 득세해서 그렇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러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가장 절망적 그런 상황,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구약의 그 중간에 암흑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역사를 준비하고 보내셨다. 계획하고 보내셨다. 섭리하고 보내셨다. 우리는 이것을 묵도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어린 믿음에서 있고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깐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닥쳐왔을 때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뜨리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들, 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일상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고 발견해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그러한 능력은 매일매일 연마하는 것, 개발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날선 칼, 그리고 우리의 센서의 영적 센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우리의 안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 센서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물질이 묻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민감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연마하는 것이 늘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자주 봐야, 그죠? 아이들의 상태를 알잖아요. 보면 얼굴이 좀 부었다든지 표정이 조금 안 좋다든지 안색이 좀 변했다든지 하면 금세 내가 뭔 일이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늘 그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기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했을 때 자녀의 그 마음에 또 환경에 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을 읽어내는 그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있으면 바로 캐치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테나가, 우리 영적 감각이 이 센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보여주어도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런 이들이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역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나눔과 이러한 예배들은 그러한 이들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4절에서 또 9절 말씀을 보면 그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제 그 포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할까 나가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 만한 사람 이렇게 불러왔죠. 임금이 혼자서 알아서 해도 됐을 일을 가서 불러오라고 하니까 하필 또 하만이 거기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있었는데 이따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준 줄 알고 막 정말 칩보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절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가서 모르드게에 다 해라. 그러니까 그 표정을 어떻게 연기했을까? 이 하만 역할을 누가 제일 잘 연기할 것 같아요? 보면 그 신약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사람,
어쩌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바울의 표정 참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서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딱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도 알게 하고 그 바울이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은 좋은데 그것이 뭐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하나는 욕심이 너무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지한 거죠. 그렇지. 바울 사도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열정이 있었죠. 근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것, 잘못 오해한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있는 건 참 좋은데 그 열정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지식. 우리 신앙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이단들의 그 열심히 보시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만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막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있는 데에 대한 열심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열심이니까 지금 극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어떤 그 성서신학원 학우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차별금지법에 관련. 그래서 이재명 씨는 그거를 만든다고 그러고 김문수 씨는 그것을 부인한다고 그러고 그 영상을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트루스 포럼, 진실 포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어떤 단체냐? 이게 들어보니까 극우 단체. 이 사람들이 복지 정책도 반대하고 프랑스 문제도 반대하고 프리메이슨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 그걸 똘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라이트 역사관 그리고 극우적 역사관 그 극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캡처해서 보냈는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안타까워.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무지하면 이렇게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열심히 있어요. 신앙생활에. 근데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그 교회 전통을 따라서 생각 없이 따라가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생각 없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제대로 서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열심하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르드게의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때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죠.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각오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또 이런 일들을 살려내는 일들에 쓰시고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다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행하고 우리가 소원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투루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한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것이 선한 일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일이 되었든 협력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게 참 좋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왕이면 선으로 채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마지막에는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장대.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전복시켜서 하만 자신이 말했던 그런 종기를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이런 역적.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높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역전이죠. 반전이죠.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극적 반전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반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도 반전을 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그렇죠?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헤롯 왕의 헤로디아의 딸 그 춤 보고 왕이 한잔하는 그 술 기운에 네가 오는 거 다 주겠다고 하니까 헤로디아가 그동안에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런 요한의 목을 달라 딸한테 시키니까 댕강 목이 잘렸어요. 반전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도 물론 부활이 반전이지만 끝까지 안 올라가고 잠깐만 내려와가지고 막 엠시킨 혼나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까불었어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했더라면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반전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그 기준들이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기준들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쌓고 우리가 선을 행한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고 받고 있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만 받고 우리가 산다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만큼만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못하죠. 저는 제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신앙을 빼고서라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반전을 우리는 모두는 갖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에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런 반전이나 역전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인 바라보잖아요. 한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지금 반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러나 아직 불안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이러한 시간들을 보면 놀라운 반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야, 우리가 저런 검세들을 저런 사법부를 저런 언론들을 부러워야 되느냐. 네, 지금 오늘 먹고 죽어도 나 저렇게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삶을 아직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 인생은 반전이 있다. 때로 그러한 반전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계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 안에 품에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역전과 반전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지만 우리의 긴 역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역전과 반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그 반전, 역전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재주를 갖고 우리가 결국 구원받았으면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역전하여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순간,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짧겠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벼랑 끝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나서 세상에는 불임, 주사위를 뽑는 것 같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3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을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관계들, 사건들, 문제들 하나하나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반전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또한 기회원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광야한 사랑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린 신령에서 장년일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믿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런 말씀의 인도를 그 묵상의 능력을 잘 받고 잘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한 사랑에게 묵상에 가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땅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